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이 삶에 아름답게 적용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삶에서 누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 성장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목적을 첫 번째로 들자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목적이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양육받고 잘 성장하려면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잘 성장하잖아요. 바르게. 그래서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좋은 교회, 복음 있는 좋은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부모의 기쁨 첫 번째로는요,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기뻐해요. 그러니까 임신해가지고 뱃속에만 있어도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막 배에다 대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너무 행복해요. 근데 태어나가지고 뭐 해야 돼요? 태어났으면 성장하는 게 말하자면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뭐예요? 삶의 목표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상은 뭘로 받을까요?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 성장의 방법을 너무 많은 그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성장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뭘 먹어야 자랍니까?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젖을 자주 먹어요? 가끔 먹어요? 2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신생아 엄마들은 너무 피곤하죠. 금방 또 젖 줘야 되고. 근데 보니까요, 젖 먹을 때가 딱 되면은 막 결사적이에요. 그냥 그렇게 순한 애기가 막, 그래서 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얼마큼 사모해요? 막 난리가 나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계속 또 젖을 주고 잠자고 또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장해요. 응? 우리 은유 처음에 아기 때 와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있는데 지금 공주가 돼버렸어. 먹고 자고 운동하고 엄마 아빠 사랑받고 이러면서 그냥 공주. 요즘 최하리 그다음에 강희루 막 열심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성장하는 걸 보면 뭘 열심히 먹고 있다는 거죠? 젖을 열심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 성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먹는 양과 비례한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먹는 양과 비례한다. 따라서 먹어야 큰다는 거예요. 먹어야. 안 먹으면 큽니까? 안 큽니까? 안 커요. 여러분, 제일 많이 클 때가 언제였어요? 제일 많이 먹을 때. 저도 막 밥통을 갖다 놓고 막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엄청 컸는데 이 정도에.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잘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지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납니다. 좋은 음식을 먹여서 키워야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신령한 젖은 뭘 말할까요?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건 뭘 말하죠?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바르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복음을 딱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다 속죄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그날부터 먹이 돼요. 자라게 돼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그때부터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태어났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났어.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사모해야 돼. 그래서 아기의 특징은 젖을 사모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자, 바울 사도도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성장하려면 뭘 깨달아야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그 사랑을 계속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고, 이게 바로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려주는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자,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누리고 행복해하고 또 그 말씀을 뭐하고 묵상하고 전하고 이런 삶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해요. 사모해. 갓난 아이가 뭘 사모하듯이 젖을 사모하듯이.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때요? 잘 성장할 때는요 막 입맛이 좋아가지고 막 먹잖아요. 그럼 막 크잖아요. 근데 입맛이 없어. 안 먹어버려. 밥 먹기가 싫어. 그러면 그때 클 때예요, 안 클 때예요? 멈출 때예요. 요즘 어때요, 여러분? 막 말씀을 사모하고 막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집에 가면 성경 읽고 막 말씀이 막 너무 좋아요. 어때요? 대답이 없네. 잠 안 올 때 너무 잠이 안 와. 그러면 한 장 딱 읽으면 그냥 특효야. 그러면 안 클 때야.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응? 뭐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다음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무슨 편지라고 하죠? 연애 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어요? 얼만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자,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해볼까요? 자,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진종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하다가 막 통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또 듣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뭘 먹어야 된다. 말씀도 잘못된 말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어. 무슨 말씀을 먹어야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의 말씀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크게 한번 자 시작.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성장한다. 자,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예. 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영적 성장, 신앙의 성장은 좋은 교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교제는 사귀는 것을 말하는데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교제는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 누굴까요? 누구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 부모님에게.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바르게 성장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요? 형제. 그리고 선생님, 그 다음에 친구.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친구는 뭐 하게 돼 있으니까. 닮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복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만나니까 나도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믿음이 충만한 성도를 만나니까 믿음의 사람이 돼요. 자, 우리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잠언 27장 17절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뭐 하는 듯이? 날카롭게 하듯이.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자,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와의 교제를 사모했는데, 자, 여기 로마서 1장 10절부터 보면, 자, 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신령한 은사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나눠져서 어떻게 돼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 견고하게. 신앙이 성숙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좋은 교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열린교회에서 만든 게 뭡니까? 목장을 만들었죠. 목장.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교제도 아무 교제나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제를 해야 돼? 예.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뭘로 교제해요? 복음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에 따라서 영적인 인격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교제는 신앙에 악 영향을 끼쳐서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넘어뜨립니다. 자, 우리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잠언 22장 24절 25절에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나도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가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하고 교제하면 말씀이 충만해지고,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계속 교제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좋은 교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제는 행복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뭐만 봐도, 얼굴만 봐도 힘이 나고 생각만 해도 힘이 나요. 왜냐하면 무슨 교제니까? 좋은 영향을 주는 교제니까. 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만 봐도 힘이 나죠? 그래서 교제는 그래서 교제, 좋은 교제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교제하는 모임이 교회예요. 자, 두 번째로 신앙이 어떻게 성장한다? 교제를 통해 성장한다. 교제. 자,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의 삶을 통하여 성장한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봉사할 때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그래서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봉사하면서 신앙이 성장해요. 자, 우리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신앙이 성장하면 뭐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이단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예수님을 닮아가서 주님을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음의 행복을 누려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지금 뭐하고 있다.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까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뭘 받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지금 정말 가치 있는 일, 그 일에 헌신하고 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일했느냐, 얼마나 드려졌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원래는 이제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 있었죠? 무슨 책? 죄의 책, 사망의 책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뭐가 기록돼 있죠? 죄가 기록돼 있어. 근데 이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죄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이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청산되었다. 그러면 어디로 옮겨집니까? 이름이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져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대신 그 다음부터는 뭘 따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이 다 기록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죠? 기념책이라고. 기념책. 하나님이 그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다 우리에게 갚아줄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상급.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자, 그럼 우리가 봉사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복을 누리려면 예배에 헌신해야 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신실하게 출석하는 사람은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 사역에 헌신해야 돼요. 전도는 영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먹기만 하면 여러분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우리 애기들도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전 먹고 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막 왜 이렇게 너 움직이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운동하는 거야.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이제 몸만 커져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영적인 운동이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게 영적인 뭐가 돼요? 운동이 돼. 그래가지고 뭐가 생겨요? 여러분 막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막 근육이 막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무슨 병이 안 걸려? 병이 안 걸려. 성인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이걸 봉사사역이라고 합니다. 받은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한 봉사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죠. 근데 자, 언제 진정한 어른이 되냐면 자녀를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뭐가 돼요? 진정한 어른이 돼요.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면서 잘 양육하면서 그때 진정한 뭐가 됐죠? 어른이 돼요. 우리 예은이도 보니까 이루를 기르면서 보니까 전혀 철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엄마 같아. 아기를 다 돌보면서 야, 이게 진정한 성숙이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때 진정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면서 신앙의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섬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어른이 안 돼. 그래서 항상 그러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뭐 해봐야? 낳고 길러봐야 뭐가 된다? 어른이 된다. 왜냐하면 수고를 하니까.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진정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보니까 우리 아기들은 보니까 매일매일 성장해. 보니까 먹고 자고 크고 막 이렇게 계속 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기에게 좋은 부모가 있어야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복음 있는 좋은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오늘 신앙 성장의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해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하죠. 세 번째는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많이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